여러분은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치인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CEO이든 간에 선거가 있으면 당선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작정을 하고 내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내가 당선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모든 말을 하는 거지요. 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먹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선돼야 되니까 모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나중에 지켜지지 않죠. 실제로 당선되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게 본성이거든요. 자기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말이 바뀌어요. 근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발생이 돼도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입장에서는 그것을 좋게 말하죠. 상대방에서 말할 때는 그걸 나쁘게 말하죠. 똑같은 일인데도. 모든 게 다 자기 위주로 말을 하니까, 자기 변명을 말하니까, 그게 정말 참된 거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안 가르쳐도 거짓말 잘합니다. 꼭 이야기하죠. 과자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거 이따가 동생들하고 같이 가서 먹어야 되니까 먹지 마라. 절대로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보니까 과자가 하나 없어졌어. 근데 자기 입에는 과자가 묻어 있어. 네가 먹었지? 안 먹었대요. 오리발 내밉니다. 웃겨요. 아니 동생이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동생한테만 관심이 가니까 내가 언니 입장에서 누나 입장에서 사랑이 뺏기잖아요. 지나가다가 괜히 가다가 그냥 눈 푹 찌르고 가고 발로 푹 밟고 가고 그런다고요 애들이. 그래서 너 왜 그랬어? 너 동생 왜 괴롭혀? 안 괴롭혔대요. 빤한 거짓말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거짓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색을 하고 그렇게 애들을 대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 그것도 이쁘다 그런다고요. 누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보고 뭐 정색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왜 그래요? 원래 인간은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요 거짓말하고 살아요. 안 가르쳐줬어요 애들한테 거짓말해라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도 거짓말 한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그래요. 원래 우리 본성이 그렇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며 삽니다. 자기 이익과 이권이 걸려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거짓말이 튀어나와요. 저도 제 자신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당황스러운 질문을 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자기 방어예요, 방어. 내 방어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도요, 머릿속에 내가 왜 거짓말하지?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왜 내가 딴 말을 하지? 이미 말을 해버려가지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난 자구나 라고 깨닫거든요. 오늘 설교가 십계명 마지막 설교입니다.
9번째 계명 이야기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 모든 계명의 근본적인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조금 다뤘어요. 탐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 왜 합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 다시 말해서 위증하지 마라. 우리가요, 위증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칩니다. 그 잘못된 말, 거짓말 때문에 저 사람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살아요. 본성이 그래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가도 내가 이익이 되면 거짓말 한다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은 진실되시다는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돼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없으세요. 그러나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된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거짓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가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요, 어둠입니다, 여러분. 빛의 사람은요, 진실될 말을 합니다. 참을 말합니다. 오늘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탐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거짓말의 출발은요, 탐심입니다. 자기 이익과 이권에 걸려 있으면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왜 하는가? 또 거짓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신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있다고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마라. 가짜 뉴스 만들지 마라. 거짓된 소문 만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요즘도 보면 가짜 뉴스 천지입니다. 거짓된 풍설 천지입니다. 하긴 안 된 말 수도 없이 듣습니다. 우리는 카톡으로 듣습니다.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그 뉴스가 진짜인지 여러분 확신합니까? 확신하세요?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일 거라고 그냥 예단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지하는 단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무조건 사실일 거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단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예 예단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또 퍼뜨려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의 말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 들었던 말이라도 그 말을 여러분이 하고 있을 때 그 말이 사실이 아닌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다 확신하세요? 여러분 들었던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없거든 사실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수많은 실수를 해요.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게 천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쉽게 말을 해요. 남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거짓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단합해가지고 위증을 한다고요. 이렇게 말해주라. 네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유리하다. 알았어. 내 친하니까. 부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함께 있으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저 사람을 왜 왕따시켜요? 학교에 오면은 왕따시키잖아요. 정말로 내가 쟤를 왕따시키겠다고 마음을 먹는 주동자는 몇 명 있겠죠.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왕따시켜요? 내가 이 다수의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나도 왕따 당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누굴 위한 거예요? 나 때문에 저의 아이를 왕따를 시키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많은 무리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다수에게 붙어 있어야 내가 산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쪽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지역, 거기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이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의사입니다. 그러면 의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말하는 사람이 좋지요. 내가 월급쟁이입니다. 그러면 월급쟁이인데 월급쟁이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이 좋지요. 그래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 밀어주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집단 이기주의거든요. 이것도 전부 뭐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 위주로 사니까, 내 이익을 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잖아요.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사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사단이 거짓 사비거든요. 그게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사람이 참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모여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남 뒷담화하는 거 아닙니까? 남 비판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그래 맞아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거 맞아요. 잘못된 게 맞는데 뒷담화를 하다 보면 재미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꾸 뭐가 돼요? 살이 붙어요. 살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야 더 실감 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거짓이거든요. 그렇게 떠들고 나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떠들고 있어요. 잠도 안 자고 이야기해요. 밤새요, 밤을 새. 자, 그러다가 잠깐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그럼 전신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한참 같이 어울려서 막 이야기할 때는 그냥 휩쓸려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돌아오면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제정신이 들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밤새도록 뭐 하고 있나? 우리가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면요, 그냥 어두워져서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좀 더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23장 6절 7절도 있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힘 있는 자를 지지해요. 그래야 내가 이익을 얻잖아요. 힘 있는 자에게 좋게 말해요. 근데요, 마음으로는 또 달라요. 인간이 그래요. 가난한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약자에게 동정심이 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사장님하고 아르바이트생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 편 들어요? 사장 편 들어요? 알바생 편 들어요? 알바생 편 듭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법정에 왔어요. 아니면 노동부에 왔어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 서요? 돈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면 그 사람에게 결국은 판결을 내리겠지만 심정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 약자를 편 드는 거예요. 분명히 사장이 잘못했을 것이라는 예단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그 뉴스를 봐도 사장님하고 알바생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장님이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편들어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데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또 정반대로 한번 볼까요? 2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뇌물 준 사람에게 좋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이익에 관해서는 항상 우리가 마음에 따라가고 그리고 또 우리 한편은 또 동정심이 있어가지고 약자에게 또 무조건 좋게 해주려고 하는 또 그런 또 마음이 있고 이게 양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게 갔어요. 물건을 샀어요.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 집에 와서 보니까 돈을 더 받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싸 땡 잡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돈을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줘야 된다고요. 근데 뭐 이미 끝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 양심의 소리를 들리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사는 거는 뭐예요? 이것도 거짓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야기를 듣고 지지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예단하는 성격,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자기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23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벌에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내 원수인데요. 그 원수의 소, 양이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다고요. 내가 알아. 저거 누구 집 소인지. 길을 잃어가지고 저렇게 있는 거를 알아. 근데 아이고 난 모르겠다. 내 원수인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걸 내가 왜 가냐 해가지고 일부러 찾아주냐고.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의 소인데 소가 탁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귀찮잖아요. 원래 남의 거 가냐는 거 귀찮은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소네요. 그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의 소라도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세워줘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지 않고 잘못한 건 맞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변명을 해주죠. 근데 내가 진짜 미워하는 집의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저거 원래 저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는 게 감정이 실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편의 사람은 변명을 해주지만 상대편의 사람에게는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감정대로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짓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 바뀌어요? 출발이 어디서부터예요? 내 감정이잖아요. 내 감정대로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죠. 생명을 말해야죠. 살리를 말해야죠. 성경은 옳은 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옳은 말이 생명의 말이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말도, 그런 말도, 맞는 말도, 틀린 말도 전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칙 아래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 원칙 아래 우리는 살아야 돼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돼요? 사랑의 말이 되고 생명의 말이니까 사람을 살려요. 영혼이 살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요. 몸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말을 하니까 조그마한 일도 엄청나게 크게 말을 하고 정말 잘못된 것도 포장하게 되고 우리 감정대로 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주는 거고 상대편이면 요만한 것도 막 이만한 걸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스스럼 없이 그렇게 말을 하고도 우리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꼭 거짓말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이건 거짓말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요. 기생나암 이야기 할게요.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기생나암이 거짓말했거든요. 2명의 정탐꾼이 왔는데 숨겨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라합이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뭘 들었냐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난 뒤에 그는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백성이 자기 집에 온 거 아닙니까?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피해가지고 위에 다락에다 숨기고 거짓말했잖아요. 저기 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내놓고는 정탐꾼을 살려서 돌려보내잖아요. 거짓말했다고요. 그러면 기생나합은 구계명을 어긴 거네요? 어긴 겁니까? 성경은 어겼다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기생나합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지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은 기생나합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한 사람이다. 구계명을 어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구계명을 어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 한 겁니까 지금 기생나합은? 2명을 하나님 백성 2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말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생명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이 아닌 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야.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이 여인의 말은 생명의 말이잖아요. 살리는 말이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살리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60km 이상 달리면 안 되는 도로에 100km로 달리는 차가 있다고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60km 도로에 100km를 달리냐?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 차가 앰뷸런스라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100km로 달린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게 틀린 거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법을 어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살리는 말은커녕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거짓말하는 인간을 제일 싫어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절대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딱 봤는데 저 사람이 살이 엄청 찌고 얼굴이 못생겼어. 딱 보는 순간 아, 참 못생겼다. 진짜 살도 너무 쪘네. 아, 저래가 어떻게 살아? 시집 가겠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나는 거짓말을 못해. 가지고 대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참, 그래가 시집 못 가겠다. 니 진짜 못생겼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그게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느끼는 감정대로 그대로 말을 하는 게 그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어떨까요?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받지요. 안 그래도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는데 거기다 그런 말을 하면 상처받아 살겠습니까? 그래 놓고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나는 거짓말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이게 참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 막 맹세를 하는 거야. 뭐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뭐를 걸고 뭐 내가 사실은 당신 이렇게 하겠어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정치인도 그런 말 많이 하더만 이 사실이 아니면 당신 뭐 이거 뭐
국회의원 배지를 떼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막 내가 이기면 내가 배지를 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쉽게 맹세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를 하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까?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라. 왜요? 맹세는 거짓이니까. 그 맹세 못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맹세는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맹세 안 해요. 왜냐니까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됐기 때문에. 그러나 서원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서원은 어떤 건데요? 왜 하나님은 서원은 또 꼭 지키라 그래요? 왜 그래요? 서원은요, 하나님 주시는 소원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약속 같은 게 뭐예요? 소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지만 맹세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맹세가 뭐냐?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린 많이 하거든요. 막 맹세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사니까 그리고도 우리는 구계명을 어겼다고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양심의 소리를 자꾸 거절하고 삽니다. 오늘도 내가 1,000원, 2,000원짜리 가지고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돈 1, 2만 원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해하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뭐 저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이익권에 따라서 말이 막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 편의 사람에게는 좋게 말하면서 상대편의 사람에게는 나쁘게 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끝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감정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되고요. 생명의 말을 해야 되고요.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